허브 수련의 주제가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주제 잘 잡았다. 우리 역시 이서진 목사님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부서지고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인사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이 손가락을 통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샬롬 옆에 분한테 두 개 펼치면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가르쳐줬던 어떤 형제가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5번째가 생각이 안 나는지 500원입니다 그러던데 우리 허브 친구들은 너무 잘 기억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포로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가 25살의 나이에 이 포로로 강제로 끌려갔다가 이 30살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됐죠.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나이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에스겔이 살았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난 때입니다. 아시리아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이 되었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당시 에스겔이 살았던 삶의 정황은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완벽한 어두움, 완벽한 절망,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오늘 이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이 전체 내용 길지만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라면, 이제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귀한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우리 이서진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허브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며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속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번 허브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회복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수련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이고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기이한 일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수련회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삶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또 삶의 고통,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잠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크게 다쳐서 수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복된 때가 대학부 수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반드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내가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되기를 더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기대보다, 나의 소망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세요. 이제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면 꼭 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자신을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부모에게 있는 마음. 한 아버지가 그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아이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약속을 하나 한 겁니다. 아들, 이제 중간고사 있을 텐데 열심히 한번 해봐. 평균 75점 넘으면 내가 용돈 50만 원 줄게.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아들에게 한 겁니다. 아버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아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중간고사를 봤어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아들 무슨 일이야? 지난번에 중간고사 75점 넘으면, 평균 75점 넘으면 용돈 50만 원 기억하시죠? 그럼 기억하지. 평균 75점 넘었니? 아버지, 그 돈 아버지가 쓰세요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이제 포기할 거야. 얘는 진짜 안 되는 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 딸이 하나 있는데 6살 때 이제 유치원 가는데 하루는 유치원을 가기 싫다라고 좀 땡깡을 피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의 그 넓은 마음으로, 그래,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마라. 매일 꼭 유치원 가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으니까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이가 더 대성통곡하며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빠가 유치원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게 더 서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여자의 마음은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기 싫다고 말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더 서운하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애가 막 울면서 방으로 뛰쳐들어가다가 쿵 소리가 났는데 들어가 보니까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울고 눈 감고 뛰어들어가다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아주 크게 찢어져가지고 저희도 놀라고 애도 놀라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도 자기 피가 막 흘러나니까 너무 놀래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하더라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더니 뭐 갑자기 막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애가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들고 뛰어서 응급실 가가지고 나중에 10바늘 이상 꼬매고 잘 치유되고 이제 회복됐는데,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흉터 남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 흉터는 저에게 주세요. 우리 딸 이 흔적 남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 제가 아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자 이 수련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수련회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나는 이 수련에서 반드시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다. 나의 예배는 변화될 것이고 나의 기도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며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풀리고 회복될 것이다. 내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얻을 것이고 내 삶의 마음의 고민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한 성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물이 점점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그 흐르는 물을 따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 1000규빗을 걸었어요. 지금의 도량 길이로 환산하면 한 530m, 그러니까 약 500m를 걸을 때마다 거리를 재면서 이 물을 걸어가겠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어요. 근데 530m를 또 가니 1000규빗을 가니 이 발목까지 왔던 것이 무릎까지 오고 또 1000규빗을 가니 허리까지 오고 1000규빗을 가니 이제는 도저히 사람이 건너서 지나갈 수 없는 커다란 강물이 되어서 헤엄쳐야지만 건널 수 있는 그 깊은 강이 되었어요. 거기를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갈 때 두 가지 현상이 생겼어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주위로 강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강둑에 나무들이 세워져서 나무들에게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12절.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원래 강물이 흐르기 전에 이 땅은 황무지입니다. 광야예요. 도저히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인데 그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그 강물이 되어 흘러갈 때 양쪽에 강둑이 생기고 그 강둑에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들에게 열매가 열리는데 사람들에게 음식이 될 만한 귀한 열매들이 열리고요. 그 잎사귀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귀한 약재가 되는
나뭇잎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이익을 주는 그 나무의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번째 현상, 자, 이 강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라바 바다. 자, 아라바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다예요. 자, 47장 8절 9절. 자, 이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물은 받아들이는데 내보내지를 못해서 이 사해바다의 염도는 바다의 염도보다 6배나 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어 이 바다로 쏟아 들어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바다에 생물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기들이 살게 하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부들이 나타나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나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삶의 새로운 조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생물 한 마리도 건질 수 없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바다에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물이 흘러들어가서 바다가 회복이 돼서 사람이 살만한 곳, 수많은 고기들이 뛰어 헤엄치는 바로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에스겔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황무지가 변해 옥토가 되었고 죽음의 바다가 변해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에 여러분이 오시게 될 때 가지고 계셨던 기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기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경험을 뛰어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들어오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였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받게 될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그날 프리즌 브레이크, 허브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2012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미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직책에 올라가셨을 때 미국 이민 역사,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위직에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세요.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3년 뒤에 중학교 때, 원래 이분이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셨고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실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들 실명된 것에 어머니도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게 됐고,
큰 누나가 갑자기 이 동생들을 생계를 책임지다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과로로 그만 누나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두 동생과 이 강영우 박사님 어린 시절에 이 소년이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이 훈련받았던 센터나 학교에 가서 그 센터를 마치게 되면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이 시각 장애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안마를 하시거나 점쟁이가 되셨대요. 근데 이 암울한 완벽한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분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해서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입니다. 유학의 조건 가운데, 국가에서 정하는 유학의 조건 가운데 장애인은 갈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이게 막혔는데 이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조항이 그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학을 원하면 갈 수 있게 됐고,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받게 되고 미국에서 교수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백악관에 가서 공직 생활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의 회복을 한번 보세요. 기대했던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강영우 박사님 혼자만 잘 되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 박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유학의 길을 뚫어내면서 그런 조항들이 폐지가 되고,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나만 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주변까지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화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균열되지 않을 거예요. 분열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그 가정,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이루게 될 그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새롭게 될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허브가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이 이번 허브 수련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이 첫 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어둠에서 부수고 영적 자유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있다면 그거 꼭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반응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프리즌들이, 모든 감옥의 문들이 깨어 부서지고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강물의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면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한 그 민족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에스겔서의 표현을 보면 반역한 민족, 패역한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 민족, 이 백성이 패역했다, 반역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고, 더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제사장과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의 표현에 보면 그 두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나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빌립보 지역에서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핍박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손과 발이 채워져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 한밤중에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것 하다가 죄 짓고서 감옥에 간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결정한 건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무겁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그 깊은 감옥이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이 흔들려서 다 터져나갔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었던, 손과 발을 채웠던 모든 착고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다 풀려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삶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터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깨어 부서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을 상황이 오는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기회?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 그냥 그 예배의 기회가 허투루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의 기회, 나에게 마지막 예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가 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 예배뿐만 아니라 순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또는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작은 모임이다 할지라도 예배의 기회가 찾아오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할 것이고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감옥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터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호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타일 사업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늘 사업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타일 작업을 현장에서 하시다 보면 그 작업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모양과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걸 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사장님이 그 고백을 하도 하시니까 어느 날 어려운 작업이 딱 끝났는데 믿지 않는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장님, 오늘도 그분이 하셨네요. 네.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친구를 만나든 교회에 오든 어느 곳에서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물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할 때 당신이 회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생명의 강물로 걸어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변화가 되었잖아요. 황무지가 변해 옥토가 되었고 사해바다가 변해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장면 가운데 특별한 것은 에스겔이 그 강물을 직접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강물을 걸어갔을 때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허리, 이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된 것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강물 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나에게 스스로, 나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나? 지금 발목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나? 무릎까지인가? 허리까지인가?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잠겨 있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강물 위에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목이 있든 무릎이든 허리든 상관없이 계속하여 그 은혜를 걸어가시게 되기를,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생명의 강물로 들어갔던 경험, 제가 초반에 조금 나눴지만 제가 20살 때 대학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농구대회가 있어서 그 농구대회에 참여를 했다가 과대학 농구대회였는데 준결승전에서 레이업하고 착지하다가 왼쪽 무릎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저앉게 되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왼쪽 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술받고 휴학하고 학교 가자마자 휴학하고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이 다리 수술을 받고 나서도 다리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통증은 계속 있고 평생 이 아픔을 갖고 살아갈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새벽 예배 나가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있으면 저녁에 나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대학부 수련회 와서 성경을 읽다가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만져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 전까지 늘 무릎이 늘 물 차 있었고 퉁퉁 부어 있었는데 그때 그 경험 이후에 2주 안에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모양을 갖춰가게 하시더니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대학부 수련회가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인생 가운데 이번 수련회가 특별한 회복의 기억으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아픔 가운데 계속 그 생명의 강물로 제 손을 붙잡고 걸어가셨던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앞에 계속 머물게 하시면서 제 손을 놓지 않아 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 붙잡고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그 은혜 강물 안에 내가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의 온도를 가해서 물이 끓기 시작할 때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100도가 되면 그 임계점을 넘는다고 하죠. 그때부터 물이 끓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강물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은혜 강물 안에 들어갈 때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강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단지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붙잡고 끝까지 들어갈 때, 그 임계점을 넘어버릴 때 내 삶의 회복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언제 왕이 된 겁니까? 그 왕좌에 앉게 되었을 때가 왕의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목동, 이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내서 기름을 부었던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이미 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눈에는 가시적으로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망자였어요.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광야에서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에는 도망자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 강물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영적 감옥은 모두 다 깨어 부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회복의 강물로 완전히 잠길 때까지 걸어가고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그 회복의 강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강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 주셨어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기회가 생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1대1로, 내 주변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겁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기도의 경험 가운데 재미있었던 개인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하나 있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아웃리치를 갔을 때, 그 아웃리치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조금 장거리로 이동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조금 지나가자마자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배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물이 바뀌고 음식 바뀌면서 배탈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도저히 차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배는 점점 심각해지고, 와, 완전히 정말 절망과 파멸의 그 순간까지 가는,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때가 그런 경험이었어요. 완전히 와, 이건 정말 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날 큐티 말씀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시편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 주셨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제발 저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목적지 정말 가까스로 도착해서 약간 가기 전에 저 무조건 내리겠다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찾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저는 찾을 여유가 없으니 제가 직진하는 이 자리에 그냥 화장실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파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기가 막히게 화장실이 나왔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문 앞에서 그때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화장실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사실은 화장지가 없었는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 휴대용 화장지 사게끔 하셔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파멸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냥 저희가 좀 재미있는 기도 응답이다 할 정도의 그 상황은요, 어떤 상황보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기회가 될 때 그 기회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강가로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며, 반드시 놀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두 번째, 생명의 강물로 직접 걸어가라. 기도하라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대환상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많잖아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왔고, 강물이 지나간 자리마다 황무지는 옥토가 되고, 사해바다는 생명의 바다가 되고, 막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열리고,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뛰어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현상이 있지만,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다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라 그러면 에스겔은 거기에 다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손 붙잡고 걸어가자 했을 때 온전히 순종해서 걸어갔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결론은 단 하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포기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 멸망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심판이 임하고 난 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축복의 말입니까? 경고의 말입니까? 경고예요. 그때 가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면 너희들 그때 너무 늦은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감각했던 거예요. 둔감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야, 심판 다 받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아 맞네, 하나님이 창조주시 맞네, 그때서야 고백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멸망이 임하기 전 빨리 돌이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나서 그때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 붙잡고 돌이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죄악에서 돌이켜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생각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선택하기 원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점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 영적 루틴이 있어요. 매일 어느 상황이든 빼놓지 않고 반드시 반복하는 영적 루틴. 큐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어요.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자꾸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있다면, 사랑하는 딸, 매일 하나님 말씀 읽어. 제가 그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살았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저의 20대에게 날아가서 단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온전히 믿는 것 외에 단 한 가지 당부할 수 있다면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20대 나이 때 너무나 고민이 많았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살아보는 20대 인생 가운데 이제 어른으로 들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실패하기도 했고 그 실패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기도 했고 주저앉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저의 20대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여전히 내 미래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제가 제 삶에서 아웃리치 갔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의 영향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느꼈던 적 한 번이, 제가 차세대에서 선생님들과 아웃리치를 한번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열어주는 여름 아웃리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 쪽 마을이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화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한 7, 80%가 다 욕으로 서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서 이제 여름 성경 첫날 진행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진행하려면은 서로 싸우고, 그래서 진짜 첫째 날에 서로 주먹 따지면, 예배 드리다가 주먹 따지면서 막 코피 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첫날 너무 힘들게 지내서 큰일 났다 진짜. 선생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 반 남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둘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점점 아이들이 순종하기 시작하고, 첫날은 막 의자 뛰어넘고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 이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고, 이제 마지막 날 셋째 날에 저도 반 하나를 맡아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묻고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은 정말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했던 애들이 이 셋째 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서로 손들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제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또 손들고 얘기했는데, 그날 첫째 날 막 코피 막 냈던 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넌 뭐가 되고 싶니? 꿈이 뭐야? 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 경찰 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싶니? 저는 경찰이 돼서 도둑을 잡아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겠습니다. 와. 근데 이 아이가요,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때 함께 성경 공부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씀이 이 아이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인생을 의탁할 만큼,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소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하는 사실만 알고 지내지 마시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자 오늘 이 허브 수련회에 부르셨습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감옥들을 다 깨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회복의 강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